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시내에서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끌어오르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라. 두 번 시작.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라.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가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 118번째 강의해야 될 시간인데 118번째 너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제게 감동이 되어 주일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118번째 시간이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우리 사도행전 강의 119번째로 27장 우리 20절부터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필히 선택해야 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되죠. 우리 음식점에 가서도 뭘 먹을 거냐 참 선택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점에 가서도 뭐 드시겠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아무거나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만큼 무책임한 말이었거든요. 차라리 뭐 맨종류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딱 이걸 먹겠다 그러면 좋은데 아무거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라고 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 살아 있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해주는 대로 밥도 먹어야 되고 사주는 대로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음식 같은 거 선택 그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부모님 살아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 사모님 뭘 자꾸 먹겠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아무거나 뭘 자꾸. 이게 선택 안 해본 사람들은 참 어렵거든요. 요즘에 이제 아마 자라는 자녀들은 엄마 내 이거 뭐 먹고 싶고 이거 뭐 우리 어릴 때 아마 제가 자라던 그런 시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뭘 먹고 싶다고 뭘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주던 대로 막 먹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물며 음식점에 가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피치 못할 정말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음식 같은 좀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어떤 배우자 선택을 할 때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는 청년이 오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두 사람 세 사람일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성가대 세계에 있는 우리 결혼하는 미혼들은 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세 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것도 우리 부동산에 가보면 이 집을 사야 될지 저 집을 사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이 집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피치 못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잘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반면에 선택을 잘 못해서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택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이 감사가 평생을 두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중해를 2000년 전에 항해한 기록인데, 그들이 탄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부분인데요. 자, 이 바울 일행을 태운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미함이라고 하는 항구에 입항을 해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입항을 했는데, 그런데 미함이라는 항구에 입항을 해보니 이름처럼 기대를 잔뜩 했던 그런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다음 이제 로마로 가는 우리 가야 되는 그런 우리 항해 속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선장과 선주는 가동을 해서 가자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서 입항을 해서 이 몸이 너무 협소하고 겨울을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묵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만군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선장과 선주의 통일된 의견은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협소하고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여기를 떠나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자 겨울을 지내자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미항이라는 항구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을 좀 불편하더라도 묵고 그 이듬해 베닉스로 떠나자.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 9절 10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름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은 왜 미항에서 머물고 겨울을 지낸 다음 이듬해 봄에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처럼 때가 계절적으로 태풍기인지라 항해하기가 쉽지 않고 항해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미항에서 베닉스로 하는 날에는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인명피해도 예상된다 하는 말이 10절에 말하잖아요. 10절 제가 다시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배의 모든 권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미항에 머물러야 되느냐 베닉스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결정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서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드람떼노라는 체의 모든 권한도 갖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를 기록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내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들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리 해라. 거기 내가 어떤 프로포즈를 내가 우리 여기 처녀들이 총각들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스터 조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스터 추가 좋다 그러고, 미스터 장이 좋다. 다 사람. 내가 우리 엄마는 미스터 조, 우리 아버지는 미스터 김, 우리 이모는 미스터 장, 이렇게 자꾸 하게 될 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또 여자들 봤을 때 내 주변에 선택을 여자들이 주변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거기 미스 김, 미스 박, 거기 미스리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선택 자체가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선택 자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율리오라고 하는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 위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싣고 가던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랴. 이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오늘 이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 결국은 누가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 강풍을 만나서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8절 19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의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또 겐디어가 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내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고요.
어찌못해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수요일 밤에도 그럴 때 죽지 못해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시려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율리오 백부장이 들었더라면 손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빗대서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수식을 붙이면 좋겠어요? 바울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의 그 사람이 영감이 되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뭐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울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래 하다가 결론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사실 바다나 항해에 관한 한 사실 선주나 선장의 노련함이나 경험이나 말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는 대체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는다거나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너무 쉽게 선택을 했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여러분 본인 자신도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선택은 반드시 그 선택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평생을 두고 하는 감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많은 사람들, 살 날이 많은 사람, 그러나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는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앞으로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이 축복이 되고 그 선택이 평생을 두고 감사가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 율리오 백부장이 들었더라면 유라굴라라는 강풍 안 만났을 것이고 배 짐이나 배 기구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으실 텐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하는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 평생을 두고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맞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평생을 두고 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머물다가 이듬해 봄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자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한번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울을 지내자고 베닉스에 가서 개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참 다수의 사람들이 이왕이라는 항구는 협소하고 불편하고 그리 하니까 바울의 말 다 무시해버리고 여지라도 우리가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의 크기는 잘 알 수 없지만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에 승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자 76명의 사람들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배에 승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드라무떼노라는 이 배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승선해서 로마를 향해 가지만 그 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되겠는지 20분의 1이 되겠는지 그 배에 저는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여객선 요즘으로 하면 이제 진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가는 요즘처럼 이래 동력선이 아니고 뭐 또스로 바람으로 가는 그런 배인데 2000년 전에 그런 배면 그 배가 이제 지금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항구에서 출발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작은 배는 지구계를 향해 갈 수 없는데 큰 배이기 276명이 승선한 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몇 사람이나 있을 겁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면 276명이니까 여러분 한 20몇 명 정도가 기도하겠는가 아니면 20분의 1이 기도하겠는가. 그 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세세히 살펴봐도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지난 금요일날 밤에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 아리스라고라는 사람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서너 명 276명의 승선한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여러분 한 서너 명 정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닙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태풍 기임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 미항에서 머물고 이듬해 봄에 다음에 봄에 베닉스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서너 사람에 불과했고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었으니 수가 많으니 성경에 그렇죠. 더 많으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다수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자체는 때로는 다수도 맞을 수가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선택이나 결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가 우리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게 될 때 가데스 바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독시키시고 12명의 아주 날쌘 밀접한 정탐꾼들을 보고 사실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정탐꾼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실상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사무엘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다수는 그 땅, 그 사람 잡아먹는 땅이더라. 우리가 가서 본 본토민들의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장단지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도 그들도 우리를 그리 봤을 것이다. 그리 했었지만 요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우리의 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었던 요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축복 선택이 축복이 되게 하시려면 다수를 따르기보다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선택과 결정이 축복이 되고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신앙인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드람 우테노의 결정권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고 다수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제 갑니다. 우리 13절도 읽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에게 해변을 두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캐서 올려 그레데 해변을 두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나간다 잘 된다 잘 나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좀 고전하고 어렵더라도 나중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아멘. 여러분 노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젊어서는 뭐 고생해도 괜찮고 젊어서는 여러분 그렇지 음식도 다 먹어도 잘 드시기도 하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젊음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안 입어도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주름진 그 밑이 얼굴이나 몸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좋은 음식을 다 잡수셔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보다도 나중이 더 중요하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로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자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잘못하다가는 자 이제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 앞에 이렇게 기름 좀 덜 있지 아니하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해. 선택권을 먼저 자기 조카에게 줬을 때 우리 삼촌 좋고 여부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삼촌이 먼저 하시고 아닐세 조카가 먼저 그럼 우리 양보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삼촌이 먼저 선택 아닐세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나 아니 삼촌 그런 것 하나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하고 네가 오른쪽을 쓰면 내가 왼쪽을 하겠다라고 할 때 쌍아지가 없는 놈이라고 그랬죠. 롯이라는 사람은 떼먹지 않는 거지. 그래서 후에 이 롯의 내면을 찾아보면 그 불행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쳐다보니 기름진 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 땅과 같고 요단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요단들을 택해서 떠날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참 쌍아지가 없었던 롯을 요단들을 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남은 것은 아주 악상이에요. 별 볼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롯이 떠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3절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게 이르리라. 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기대했습니까? 성경에 보기에는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갔어요. 정말 애굽 동화 같았고 기름진들, 후에 그게 소돔 고모라가 되어 지금의 사해바다가 되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자기 조카 롯이 먼저 선택권을 줘서 기름진 요단들을 택해갔지만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되어버렸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이 지금의 기름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 여러분 젊어서 하는 것은 젊어서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출세를 해나오면 이런 것은 그것이 저주가 되죠. 여러분 젊은 날에 잘 됐던 사람들 치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젊었을 때 그래 하다가 가만 커가지고 하다가 보면 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는 처음도 중요해요. 중요한 하지만 그러나 나중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동창회 모였어요. 시집간 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 동창회 모였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보니까 뭐 이제 큰 맨션 아파트 산다 하고 큰 차 타고 나오고 비싼 차 타고 나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어도 시간이 지나서 현재 자녀들 다 키워놓고 후에 동창회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동창회 나오지도 않아. 그러나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된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젊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젊어서 받은 이 축복이 정말 노년까지 잘 보존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젊었을 땐 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잘 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는 것.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이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덕이 안 줄 알고 옷을 가면 거래대안을 끼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오죽했으면 배 짐을 다 버려버리고 이튿날 됐어요. 3일째 되는 날은 배 기구를 버려버리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몇몇 세대 추억에 보면 계속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이 불행이 됐었던 것이 불행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평생을 두고도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